자, 우리 시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여러분, 시편만큼 읽기 좋은 책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성경 장수 채우러 오라고 할 때, 장수 채우기 딱 좋은 성경이 시편이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찬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대부분 찬송으로 많이, 지금 찬송가로도 많이 되어 있고, 또 시편이 교동문의 내용들도 대부분 시편으로 많이 되어 있고, 또 성서 일각 가운데도 시편이 각각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다니실 때 초대교회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 안디옥 학파 기억이 나시나요? 예, 최근에 졸업하신 분은 기억이 생생하실 거고 몇십 년 전에 하신 분들은 좀 가물가물하실 텐데 이 학파의 두 가지가 성향이 달랐죠.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의미를 더 강조했죠. 그 알레고리적인 의미를 강조했었고 안디옥 학파는 문자적인 것, 또 역사적인 것, 의미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었겠죠. 어떤 학파에서 성경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좀 해석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문자적이고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로 해석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초대교회부터 그냥 흐름은 거의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좀 강조하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시편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이제 한 100여 년 전에 19세기에 이르러서 이 성경을 좀 해석하는 방법을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양한 신학 방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궁켈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궁켈,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독일 사람인데 이 궁켈이라는 사람이 시편 해석을 좀 새롭게 해보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식을 한번 구분해보자. 그래서 각각 시의 양식을 구분해서 이 시를 이해하면은 좀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양식 비평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시편을 각각 뭐 탄식시냐, 아니면은 찬양시냐, 지혜시냐, 뭐 등극 제왕시냐, 그러니까 각각 시를 유형을 분류해서 그 유형을 따라서 시편을 구분해보자,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구분했다고 내용이 다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엔 딱 명확하죠. 시편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는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뭐 설교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뭐 은혜를 받는데 탄식시가 나에게 은혜가 돼, 뭐 지혜시가 나에게 지혜를 줘,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요즘 흐름이 있냐면 시편 150편이 각각 1편부터 150편까지 있지만 이게 별개의 시가 아니라 다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시를 지은 사람이 있고 이 시를 편집해서 쉽게 말하면 다 모아서 지금의 형태로 시를 배열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각각의 개개의 시들은 그냥 그 읽으면 의미를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뭐 의미 파악하는지 그리 어렵지 않죠. 시편 23편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맥락 속에 놓았을 때 1편부터 150편까지 이걸 하나의 책으로 보았을 때 과연 이건 어떤 흐름이 있을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계속 활발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까지 이제 저희 하말에서 시편 강의를 할 때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전체 이제 5권이 있는데 그 5권에 저자가 누구고 큰 주제가 무엇이고, 그래서 이 각각 시의 유형이 무엇이고 그 유형에 해당하는 시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한 권의 책으로서의 시편을 얘기할 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들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의 통일적인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 내용의 흐름을 함께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통곡의 벽에 이런 사람들 보셨죠? 성지순례 가시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좌우로 흔들면서 계속 무엇인가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무엇이냐면 시편의 내용들을 기도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시편이라는 내용은 단지 그냥 찬양이 아니라 기도이고 삶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대강 감이 오시죠? 네. 자, 그러면
자, 이름에 대해서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테힐림, 뜻은 시들의 책, 찬양의 책. 그래서 우리도 시편을 중국어에서 따라서 뭐라고 합니까? 시들을 모아놓은 책. 이게 시편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록자를 알 수 있는데 기록자가 보통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표제에 나와 있죠. 우리가 기록자를 보면은 머릿말 여기에 보면 표제에 보면은 이게 어떤 악기를 사용했는지 이 노래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것이 주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뭐 교훈이냐 명상이냐 또 하나는 뭐 믹담이냐 각각의 그것들을 머릿말을 통해 볼 수 있고 또 악기 사용된 악기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어느 때 사용되는가 그래서 성전의 낙성가인지 아니면 안식일에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인지 이것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자가 표제에도 나와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어디에서 지은 시, 뭐 아니면은 아삽의 시, 아니면 솔로몬의 시 이런 식으로 각각 이 기록자도 이 표제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표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시를 이해할 때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깔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에 대해 표제가 단순하게 그냥 공간에 남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의 목적과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의 구성은 크게 5권으로 되어 있죠. 시편 150편이 1권부터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편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1편부터 41편까지. 2권은요? 42에서 72. 3권은 73에서 89. 4권은 90에서 106. 그리고 마지막 5권은 107에서 150.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런 것도 했습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 자, 1권이기 때문에 1로 시작해서 1로 끝난다. 그래서 1로 시작해서 41로 끝나고 2권은 2로 시작해서 2로 끝난다. 그래서 42에서 시작해서 72로 끝난다. 나중에 이제 앞자리가 틀리면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아무튼 이해하실 때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3권이니까 뭘로 시작할까요? 3으로 시작했는데 73으로 시작해서 3의 배수. 네, 9로 끝난다. 그래서 89. 그래서 끝나고 마지막 4권은 90으로 해서 106. 네. 왜냐면 90을 뒤로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9가 거꾸로 뒤집으면은?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기 쉽도록. 그래서, 네. 좀 억지긴 하지만, 이렇게 하시라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그래서 106편, 그리고 마지막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1권부터 3권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록자를 따라서 이 시가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다 다윗의 시고, 그 외에 고라 자손과 아삽의 시가 이렇게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과거 같은 경우는 이 기록자 외우는 걸 할 텐데 지금은 이렇다만 알아주시고 4권과 5권은 각각 주제별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어떤 목적을 통해서 쓰여지는가 정리되었는가 그래서 안식일에 부르는 찬양을 모아놓은 시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모아놓은 시 또 다윗의 시, 뭐 할렐루야만 모아놓은 시 이렇게 각각 모음이 있다. 이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라는 것이 각각 이렇게 정리된 게 누구에서 정리된가? 기록자는 다 다르죠. 우리가 잠시 우리가 보겠지만 이 시편이 그냥 우연찮게 1권부터 150편까지 모아진 게 아니라 분명히 쓴 사람이 있고 이것을 모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의도적으로 배열이 됐는가 아니면 어쩌다가 150편이 모여졌는가 살펴보니까 의도적으로 모아진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시들이 그 앞뒤 시와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한 개의 시가 딱 있으면 그 전후 시가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다. 아니면 서로 상반되거나 해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시편 1편과 2편이 보니까 서론으로 의도적으로 배치되었다. 그래서 1편과 2편을 통해서 시편 전체의 그 방향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시편 1편의 주제가 무엇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묵상한 사람. 다시 말해서 묵상한다는 얘기가 마음에 새겨놓은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전체의 내용은
무엇을 통해서 쭉 흘러가냐면 하나님 율법을 가진 사람이 복된 자인데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이야기가 시를 통해 전개되어집니다. 그런데 3편부터 보면은 율법을 가진 사람에게 복된 삶이 일어나는가? 아니라는 거죠. 탄식의 상황, 고통의 상황, 아픔의 상황이 끊임없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설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이 이 시편 가운데 의도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의 각 권을 보면은 각 권은 마지막에 무엇으로 마무리되냐면은 항상 찬양으로 마무리된다. 1권의 마지막도 찬양으로, 2권의 마지막도 찬양으로. 그러니까 이 역시 의도적으로 배열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시의 분위기를 보면은 1권도 어떻게 되면은 처음에는 탄식이 나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나오지만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통의 상황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제 개별 시도 그렇죠. 하나의 시도 보면은 전체 초반에는 탄식하고 부르짖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듯이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도 이렇게 흐름이 있다. 자, 그리고 시편의 흐름이 어디를 기점으로 바뀌냐면 4권에서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1권부터 3권까지는 탄식이 주를 이루다가 4권부터 탄식의 상황이 어느 정도 바뀌어진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편이 의도적으로 배열된 특징이 하나 무엇이냐면 역사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권부터 3권까지는 다윗 왕조를 현재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시작되어져서 그 왕조가 몰락하는 내용까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고 4권의 내용은 포로에 끌려가서 있던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고 5권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자, 시편은 총 5권이 되었다. 첫 번째가 이것이 최종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최종 편집자 또는 편집이라면 가감했다는 의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배열, 그래서 그냥 정리만 했다. 이런 의미도 볼 수 있지만, 자, 시를 어떻게 하면 5권의 책으로 모았다.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의도적으로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이 시편 전체를 무엇과 같이 볼 수 있냐면, 모세 5경이 5권인 것처럼 이 시편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길 바라길 지금 이 배열자가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가 단지 인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권위가 있다는 것들을 이 시를 통해 또한 우리가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시가서의 권위가 다른 성경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들은 선지자들이 쓰고 또 아니면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썼지만 대부분 이 시가서들은 어떤 글들이냐면 사람들이 경험을 적거나 아니면 그들의 노래나 아니면 그들의 반응을 적었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인간적인 반응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인간의 그냥 어떤 인간적인 문학 아니야? 이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아니란 것이죠.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인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임하셔서 성경을 쓸 권위가 충분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1편에 율법이라는 말씀을 넣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분하다는 것들을 이렇게 의도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고요. 자, 여기 좀 복잡한데, 자, 1권부터 5권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1권부터 3권까지는 다윗 왕조가 출범해가지고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그 내용을 전제를 하고 있고요. 4권의 내용은 90편의 시가 4권의 출발점이랬죠. 아까 4권을 통해서 전환점이 되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끄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4권과 5권의 분위기가 이제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돌이키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고요. 5권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께 부를 찬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후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107편, 144편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공동체와 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으로 이 시편 전체가 마무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 했던 얘기인데 시편에 통일적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배열된 증거 보시면 시편 1편과 2편이란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를 배열한 사람이 시를 처음에 1편과 2편을 끌어다가 어떤 사람이 쓴 걸 가져다가 놓은 게 아니라 다 정리한 거죠. 3편부터 150편까지 다 정리해 놓고서 거기에 합당한 시를 자기가 직접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주제를 성경 148편을 아우를 수 있는 그 시를 아마 이 마지막 최종 배열자가 써서 아니면 그 당시에 있던 시를 가져다가 앞에 딱 놓으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시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권의 주제인 동시에 시편 전체의 서론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시편 전체의 흐름, 아까 했던 얘기죠. 초반에는 탄식으로 있다가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끝난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당시 이 시편이 언제 마무리되었는가? 포로기 때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포로기라는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죠? 포로 후기. 그 자체가 암울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지금 삶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통을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다. 너희의 탄식이 변해서 찬양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의도를 이 시편 구조를 통해서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각 권마다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율법, 그와 더불어 함께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가 보시면 마음이란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이걸 합치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율법을 중요한데 이 율법이 어디에 존재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존재할 때 그 모든 환난의 상황, 탄식의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것들을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경을 한번 보면은 시편의 배경은 다양합니다. 출애굽 때부터 그 바벨론 포로기까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 시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은 찬양이 아니죠. 노래를 하나 틀어드렸거든요. 무엇이냐면은 137편을 노래를 하나 틀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하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네. 리버스 오브 바빌론 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막 불렀던 노래. 이게 무슨 노래면은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어디서 이 노래 많이 들려왔죠? 예, 롤러장부터 해서 어디에서 들렸어요? 그 나이트 같은 데서 이제 열심히 과거 들려왔다면, 네, 그 가사가 무엇이냐면, 예, 이따 137편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그 내용은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거기서 슬피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합니까? 야, 니네 그 악기 한번 우리를 위해서 한번 불러줘봐 하면서 그 내용을 그들이 이제 팝송을 만든 거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의 노래를 하나님께만 부르겠다. 가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노래가 어디서 불렸어요? 네, 사람들이 열심히 흥을 즐기는 곳에 서서 이제 불렸던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바벨론 상황, 다윗의 목동의 그 생활, 아니면은 다윗이 피난처의 생활, 아니면은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다음의 상황, 다양한 배경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다 정리를 못 하죠. 예, 정리하면 150가지 상황이 되니까 아무튼 이런 다양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고, 자,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산문과 운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편 하니까 이거는 운문, 나머지 역사서 이런 것들은 산문 하지만 이 문체를 통해서는 거의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이것은 산문, 운문을 구분하냐면 이 시들은 간결하게 쓰여지고 접속사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거는 그냥 시적인 표현이구나, 이거는 그냥 산문의 표현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문학 방법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비유, 풍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쓰는데, 자, 이 시편에 쓰였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면 첫 번째 평행법. 자, 평행법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평행법도 의미적인 평행이 있고 유사한 단어의 평행이 있고 다양한 평행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편 2편, 3편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래서 시적인 그 리듬감을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이 히브리 시에 이런 특징이 있구나. 또한 유사한 단어들을 반복하는데 시편 1편 같은 경우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 단어적인 유사성을 띄어서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것도 있고요. 또 짝을 이루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어찌하여 민족들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면서 서로 이방과 분노, 민족과 헛된 일 하면서 이것이 또한 서로 평행하고 나가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또 대조적인 것도 있습니다. 의인을 얘기하면서 반대적인 위치로 악인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또 진행적인 것이 있습니다. 점점 작은 것에서 커져가는 것도 있고 큰 것에서 작아지는 것도 있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더 나가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히브리시에 쓰였던 문학적인 방법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나머지 비유법, 직유법, 은유법, 이것들은 이제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 다 배우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유법은 무엇이냐면 이제 비유법의 일종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금강산도 식후경,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것도 이제 풍유법의 한 가지 방법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원관념은 뒤에 숨기고 보조관념을 드러내가지고 의도하게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한가. 그래서 이제 속뜻 숨긴 채 이야기할 때 이런 풍유법을 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이제 기록 연대입니다. 이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기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시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건 주전 약 1500년경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경우 그러면 538년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 아마 137편으로 나왔을 텐데 126편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7편은 돌아올 때 얘기는 아니고 바벨론에서 그들이 부르고 있는 찬양이니까 아직 바벨론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126편까지 이야기고요. 그래서 거의 1000년에 걸쳐서 이 시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최종 편집은 언제 되었든가 아마도 바벨론 포로 후기 때 이 시가 다시 재정렬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록연대가 언젠가? 기록연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 1500년경부터 주후 주후가 아니죠. 주전이죠. 주전 538년경 이때까지가 아마 이 시가 완성되었을 것이고 이제 마지막 정리는 아마 주전 4세기경에 이것들이 아마 다 완료가 되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한 200년경에 완료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요즘 그래도 주장되어진 것이 주전 4세기 말엽에 이 시가 다 마무리됐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의 특징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권부터 3권까지는 다윗 왕조가 시작돼서 몰락되어지는 그 과정을 시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4권과 5권은 포로기와 포로 후기의 그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탄식의 상황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1권부터 3권까지가 탄식의 상황이 많고 4권과 5권은 아무래도 희망적인 메시지가 그들에게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통해 보면은 이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시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응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표로 잠시 보면은 시편이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응답이다. 근데 단지 이것이 인간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통해서 이 또한 성경으로서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가 그래서 응답이 또한 어떻게 나타나는가? 크게는 찬양시와 탄원시로 나타난다. 이것들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개인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고 신앙적인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고난의 현장 아니면 기쁨의 현장 그 속에서 반응한 것들을 시로 적고 있는데 단지 개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공동체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신앙을 보존하고 전수하려는 목적도 이 시편 가운데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시편의 목적은 우리가 오늘날 찬송을 통해서 이 시편을 이야기하듯이 당시에 예배에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이 시편을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한 예배의 찬양을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초반에 시편의 유형을 나눈 사람이 궁켈이라는 사람이 처음 나눴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시편의 유형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 시의 특징,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 그 방향을 보는데 참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자에 보면은 이게 다 나와 있죠. 28페이지부터 보면은 개인의 탄원시, 공동체의 탄원시, 감사시, 찬양시 해서 이 유형들이 쭉 나오는데 이 유형들을 쭉 하다 보면은 4시가 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어떤 찬양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탄식시가 있고요. 자, 이 탄식시는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탄식시가 많은 이유는 상황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이 쓰여지고 있는, 정리되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그 고통의 상황, 탄식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탄식시를 거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탄식시는 탄식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항상 마무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진다. 자, 찬양은 크게 2가지 찬양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두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찬양이 크게 2가지로 나온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편의 유형은 한 시에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중복이 되어줄 수 있죠. 탄식시가 나왔는데 거기에 지혜시가 같이 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 시에 여러 가지 유형이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시들은 그 대표적인 시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순례시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올라갈 때 그들이 순례자들이 불렀던 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43편부터 보면은 시온의 노래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제왕시, 이것은 인간 왕의 초점을 맡은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 이 왕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그런데 더 넘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되심, 인간 왕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이 가운데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취임시, 이거는 아까 보았던 제왕시가 인간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취임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되시고 통치하시는 시가 이 취임시인데 그때 또 다른 얘기는 여호와 통치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자, 그래서 이 취임시는 보통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1권, 2권, 3권, 4권, 5권 중에서 어디에 많이 나왔을까요? 네, 1권, 2권, 3권, 4권, 5권 중에서 어디에 많이 나왔을까요? 네, 4권에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 여호와 통치시가 4권 가운데 등장해 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3권까지가 인간의 탄식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기 쉬운데 4권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면서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너희의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너희에게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허락하실 거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지혜시, 잠언에 가까운 시, 그래서 교훈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특징은 이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게 시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보통 특징이 뭐냐면 악인과 의인을 많이 대조시켜서 의인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악인을 멸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주시, 다윗이 많이 불렀죠. 보면은 자기의 삶에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그 삶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원수를 하나님께서 원수를 향한 저주와 복수심을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이것이 당사자를 향해서 하면은 문제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졌기 때문에 신앙적인 고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주시, 자, 참회시,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회개하는 시이고요. 신뢰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시이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점점 커져나가는 것들을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크로스티, 대표적인 시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이 총 몇 절로 되어 있죠? 176절인가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 8절씩 나누잖아요. 그래서 알레, 베트, 김멜, 달렛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8절씩 해가지고 율법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A, B, C, D. 자, 아크로스티라는 말 자체가 알파벳 순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머리에 쉽게 각인이 되어주고 또 암기하기 쉽도록 하는 시가 바로 아크리스틱, 알파벳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할렐시, 이것은 축제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다. 그래서 애구발렐이 있고 대할렐이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시편에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은 시는 구조가 있겠죠. 운율이 있고 또 구조가 있을 때 어떤 구조가 있는가? 수미상관의 구조가 있습니다. 수미상관이라는 말 자체가 앞과 끝이 같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첫 절에 나오고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나오고 있다. 자, 동심원 구조.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 핵심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줄어들었다가 다시 확대되는, 그래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서로 대칭이 되어지는 교차 대칭 구조를 동심원 구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가운데 있는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구조를 많이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대표적인 시가 시편 19편이 이런 대표적인 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반사 구조가 있습니다. 반사가 무엇이냐면은 딱 가운데를 해서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딱 접었다가 피면은 반대가 되어지듯이, 이것은 뒤에 나오는 평행구에서 좀 더 발전하는데, 보통 반사 구조는 특징이 어디에 있냐면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핵심이. 아까 동심원 구조는 보통 핵심이 가운데 있다면, 이 반사 구조는 핵심이 마지막에 있을 수 있다. 이것들을 얘기하면서 반사 구조의 특징이 이렇게 되어진다. 예, 보게 되고요. 자, 이것이 또한 이제 혼합되어지기도 한다. 이것들 보게 되고, 시편 23편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어지고요. 자, 직선 구조가 있습니다. 그냥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그런 구조도 있다는 것, 이거 보시고, 자, 이제 드디어 개론이 끝나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시편이 150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시편을 각 권의 시로 보면은 150편을 1분씩만 얘기해도 150분이 걸리겠죠. 그러나 지금 저희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한 권의 책이다. 시가 한 권의 책이라 볼 때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겠죠. 그럼 서론은 어디냐? 1편과 2편을 서론으로 볼 수 있고, 본론은 어디냐? 3편부터 145편까지를 본론으로 보고, 마지막 결론은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결론으로 보자. 그래서 이 각 권에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졌는데, 이 시가 각각 흐름이 있다는 거죠. 1권부터 3권까지는 다윗 왕조가 시작되어져서 그것이 점점 쇠퇴하는 과정까지. 그래서 쇠퇴하기 때문에 어디가 가장 비참한 탄식시가 가장 많은 시가 어디일까요? 권수가 1권, 2권, 3권 중에서 3권의 탄식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이제 희망을 가장 밝은 분위기는 5권이겠죠.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소망을 주는 책은 4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왕 되신다. 참고 이겨내라.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들은 이제 각각의 내용들을 정리한 건데, 여러분 아마 책에 있겠죠. 책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본 내용들입니다. 서론을 1편부터 2편까지 보게 되고, 본론을 3편부터 145편까지 보고, 결론을 150편까지 보았을 때, 그럼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먼저 1권의 내용은 마음의 율법을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새기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 2권의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나아져서 주님의 인자를 사모하라. 자, 이게 전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자, A, B, C, B A 하면서 이게 점점 하면서 핵심은 그렇다고 3권에 있는 것은 아니고 4권에서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3권이 보시면 지금 고통의 상황이 있고 탄식의 상황이 있지만 절대로 너의 마음을 완악해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면서 4권에서 그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 되시고 너희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는 계속해서 마음의 율법을 새기고 너희의 대적자를 이겨라. 이런 내용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권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율법을 새기는 것인가? 자, 1편과 2편 서론인데 마음의 율법을 새겨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하죠. 그래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또 하나님께 택하신 왕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왕이 바로 누구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편부터 41편까지 자, 다윗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진 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 복된 삶이 어떤 삶이냐? 복된 삶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삶, 이것을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기에서 3편부터 41편까지 이야기해 보시면 고난받는 삶이다. 의인의 삶, 복된 삶은 고난을 극복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 이것이 41편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5편부터 24편에 보면은 이제 15편부터 24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의 율법을 새긴다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마음의 율법을 새겨야 된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아야 된다. 그래서 그 환란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편과 2편은 시편의 1권의 서론이면서 전체의 서론이 되어집니다. 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즐거워해서 마음의 율법을 새겨라. 그리고 자, 이 두 번째 내용은 탄식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태도인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없다 하는 그 상황들, 원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당황하지만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시고 의인에게 인애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3편부터 14편까지 내용이고,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이제 시온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첫 편, 15편도 시온이라는 내용이 강조되어지고 24편도 시온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지는데 무엇을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그 시온산에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편에 특별히 이런 강조가 되어지고 있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길 바라는 그 시인의 고백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탄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권의 마지막은 고난은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통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길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고난은 절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율법 욥기를 통해서 말씀했듯이 욥기가 고난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엘리후를 통해서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허락하시죠. 고난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크게 알아갔듯이 이 시편 역시 고난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권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인자를 사모하라. 자,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권의 시는 보통 엘로힘 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향하고 공동체를 위한 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1권이 하나의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문제를 이야기했다면 2권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황에 다가올지라도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라. 이런 내용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들, 율법을 마음에 새긴 자들은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9편부터 50편의 내용을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49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으라. 세상 사람들에게 기준은 무엇이냐면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 이것이 세상에서 복받았다는 근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야, 너희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재물이 없을 수 있어. 그런데 재물과 하나님과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재물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2권의 내용들은
재물이 없을 때 나타나는 그 탄식들, 또 하나님의 부재로 오는 탄식들, 이 가운데서 오직 무엇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왕 되신다. 이것들을 깨닫고 다윗의 약속을 붙들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얘기를 2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3권의 이야기는 세 부로 나눠지는데 구조가 비슷합니다. 각 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일단락도 구조가 마음의 문제를 직시해라. 탄식에 대한 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탄식이 나옵니다. 이것이 1단락, 2단락, 3단락이 이제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3단락의 이제 3권의 주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다윗의 언약이 점점 이제 무너져 내린 것 같고 또 시온의 노래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과연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 분인가? 왜 이 땅에 악인은 잘 되고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점점 무너져 내리는가? 그때 이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시편 84편이 이것이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탄식이 계속 사이사이 끼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암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분위기도 이 다윗 왕조가 멸망되어진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이 3권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탄식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부재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해서 탄식이 발생한 게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 가운데 온전히 새겨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4권의 내용인데요. 4권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인자를 사모하라 말씀하는데 이제 4권은 다윗 왕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가? 신정론에 대한 문제가 나타난 거죠. 자, 그리고 이 포로후기와 포로후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메시지가 이 상황을 통해 나타나는데, 자, 핵심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시편 90편에 나타납니다. 모세의 시, 이게 분위기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인간왕이 아니다. 인간 왕정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왕 되실 때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4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95편부터 99편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라고 이 4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권의 결론이 무엇이냐? 4권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면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4권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5권의 내용이 무엇이냐? 5권은 107편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다시 모으셨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권의 핵심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애를 깨달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인애를 체험하는 자가 어떤 자이냐? 이 땅에서 억압받는 자들,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래서 탄식의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사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날에는 너희의 모든 대적자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145편은 5권의 결론이고 되어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지막 전체의 결론은 146편부터 150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편 150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는데 자, 너무 빨리 나와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가슴에 새겨라. 그러면 어떤 탄식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전체 각권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기 원하지만 또한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낭망하고 있는 포로 후기의 사람들
또한 오늘 그런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망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시편을 통해서 고난의 상황, 절망의 상황, 환난의 상황 가운데 그 고난이 바뀌어 찬송이 되어지며 찬양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놓으신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